어제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은 이제 아내의 외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외도가 됐을 때, 탈선했을 때 그 가려내는 방법, 남편이 의심이 생길 때 제사장에게 갔고 제사장에게 갔을 때 의심의 소재, 곧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의심의 소재, 곧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실행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5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그 줄자를 그 쓴물에 빻아넣고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죠.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는 것.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고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서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 마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내가 혹시 탈선해서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의심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갖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되는 의심의 소재, 곧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법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된다면 아마 검찰이나 경찰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일이 특별히 이 저주가 되게 되고 어제도 그 방법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도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그도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때 혹시 여러 범죄 중에 오늘은 민수기 5장에서는 결국 혹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의심이 아내의 외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 소재물을 드림으로써 이 여인에게 행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행위가 두 가지 사실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사람은 의심하게 될 때 다른 방법을 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의심되고 아내가 의심될 때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의심하게 되면 꼭 나쁜 방법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거나 과정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악행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라는 거야. 그래서 악한 마음들을 다르게 표현할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쁜 방법으로 어떤 보복이라든가 또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잔악성, 악을 다른 방향으로 쓰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막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지금도 그렇게 발전한 지금도 과학이 발전되고 많은 수사 인력들이 그렇게 많은 경찰이나 검찰력도 보면 그렇게 떠들썩하게 TV에 나오고 했던 내용들의 범죄가 나중에 보면 허위사실로 드러날 때도 있고 기획수사일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 함정에 빠져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때로는 정말 이렇게 다 심증이 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보았듯이 미제 사건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사력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들었다 우연찮게
교도소에서 진범이 밝혀지는 이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불완전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법이 소용되고 하나님 밝혀주셨다면 아마도 교회 모든 범죄자들이 다 나와서 교회에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아직 온전하게 사법체계가 발전되지 않고 경찰력이 발전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의심되면 결국 못된 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악성을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가 여기에는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7절에 보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가 드러날 때의 결과, 이것 때문에 사실 무서운 거죠. 우리 27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 앞에 소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저주의 글을 쓰고 그걸 태워서 제사장이 준 이 쓴물을 마시면 여인이 의심하는 남편이 그 의심이 맞으면, 여인이 외도했으면 탈선했으면 물이 들어가서 배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냥 탁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배에 쓰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처럼 여인의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말라버리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는 심증을 갖고 수사한다 할지라도 이런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방법 같고 어떤 내용 같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일 것이고 인간적인 어떤 표현들이겠지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물과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은 방법이나 의심, 조사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결과가 확실하니, 이 여인이 그 앞에 지금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아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결과는 없을 거예요. 무섭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자기는 죄가 지었는데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주세요. 저는 28절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귀하시다. 왜냐하면 사실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사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의심됐는데 여인이 진짜 나는 무죄한데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 법정에 끌려온 거예요. 성막에 끌려와서 제사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고 사실 분노가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내 남편이 나를 의심해?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무죄했던 여인, 무죄가 된다면 이 여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 여인이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오히려 다 덮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당연히 해를 받지 않죠. 저주의 물을 마셔도 그 배가 쓰지도 않고 넓적다리가 마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배가 붓지도 않아요. 당연한 결과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여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오히려 큰 상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임신하리니.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복이잖아요. 좀 의심받았던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것도 은혜고, 의심했던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안심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남편의 의심은 더 이상 끊어지겠죠. 사실 요즘에도 의심병이 되게 문제잖아요. 의처증, 우울증,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미연에 딱 방지하면서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의심받았던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의심했던 남편은 계속해서 만약에 경찰에 했으면 그 조사 과정과 결과 나오면 그것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심이 한번 들면 의심병은 무서워서 결국 결과에도 수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뻔히 다 아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놀란 의심에서 벗어난 이 여인에게 놀란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식케 하심으로 이 여인에게도 기쁨, 그 가정에도 기쁨, 남편에게도 오히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죄의 결과를 주시지만 죄가 없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심했을 때 결국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의심의 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29절에서 31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게 바로 의심의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걸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는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나 죄가 없을 때 우리 인간의 그 욕심들 때문에, 의심들 때문에,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가끔은 의심의 눈초리 다른 것을 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성에 나타날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